오직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이시며 축복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근로자의 날을 창립일로 하여 51년간을 한결같이 일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지켜 6월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 뒤돌아보아 숨길 것 없고 부끄러움 없는 교회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된 말씀이 더욱 깊어지며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 지금의 평강교회로 축복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 짊어진 축복의 짐을 잘 감당하여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앞에 큰 이익을 남겨 주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거짓 선동의 정권에서 보호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새신년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신년 선교사님들 제자훈련을 통해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자립되어지며 섬기는 교회지에 믿음의 열매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16일부터 미얀마 양곤 12차 새신년 제자훈련을 인도하십니다. 시간마다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교사님들 성령과 은혜가 충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듣는 우리들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 육이 치료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쁘게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상하게 나는 지나가는 게 아까워요. 느낌이 그래. 뭐가 아까우냐고? 아깝다니까 너무 좋아서. 자, 오늘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불신자 그리고 대적자들과 하나님의 섭리. 여기는 이제 그 신앙의 종류도 나오고 믿는 사람, 또 불신자, 대적자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데 서원을 읽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 교권자들의 완악함을 저주하시고 장차 환란을 예언하십니다. 분위기는 험악하여 예수님을 망명시키려고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봤습니다. 주님은 거절했고 주님은 당신에 대한 복음을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어요. 1번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이 떠나시는 거가 종류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예요. 가르치기 1번 전에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신 적이 있습니다. 8장 59절에도 나오거든. 한번 볼까요?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피하는 건 어떤 건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러나 이번엔 그들을 완전히 떠나십니다. 마치 전에는 단지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정도라면 이번엔 해가 완전히 지는 것과 같습니다. 서쪽으로 사라져버린 것과 밤이 온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다시는 안 나타나시니까 주님이 13장부터는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13장에서 발 씻기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의 유언이 14장, 15장, 16장 나오고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고 체포당하시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방법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3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서 떠난 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빛인데 나 있는 빛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날 따르라라고 간절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표적의 당사자나 함께한 사람들은 믿었으나 유대 민족적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선동으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어리석고 마음이 약하냐면 선동에 그렇게 약해요. 역사를 보세요. 권력이 선동을 했을 때, 언론이 선동을 하면 인간들은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쓸려. 마치 난 그걸 어떤 걸 연상하냐면 여러분 비가 막 쏟아져서 그러니까 사태가 일어나. 그럴 땐 별거 다 쓰레기 나오잖아.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시골에서 보통 때 물이 그냥 개울이 흘러가죠. 근데 비가 막 갑자기 장마 때 말고 비가 억수로 갑자기 오는 때, 그런 때는요 흘러내리는 게 별걸 다 끌고 와요. 통나무도 끌고 오죠.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동차 타이어 그런 것도 끌고 내려오지 뭐 별걸 다 끌고 내려와요. 그냥 쓰레기가 쌓이는 거 뭐 어마어마하거든. 흙탕물이 막 해갖고 다리, 콘크리트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콘크리트 다리에 점점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막. 그럼 그 물을 막으면 다리 위로 물이 넘쳐 나온 거예요. 그것이 연상돼요. 인간들이 그렇게 휩쓸리듯이 그 쓸려 내려가.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흙탕물에 쓸려 내려가는 쓰레기같이 살 수는 없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앙의 양심과 가치관을 따라서 우뚝 설 줄을 알아야지. 그게 휩쓸려가는 쓰레기가 돼선 안 되지. 근데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난 여러분 요 근래에 일어나는 이런 아무리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지 같은 권력에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참 기적이라고 생각해. 주님이 내 말은 안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은 네 눈에 보였지 않았냐? 이적이 보이지 않았냐? 38년 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간 거 안 봤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맹인이 눈을 뜬 걸 못 봤냐? 그런 걸 보고도 안 믿냐? 끔찍한 거지.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뭐라 해야 돼? 내 말은 안 믿어도 내가 한 일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성경 1장 12절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이건 아니하였으나 유대 민족에 대한 것을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5장 43절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오히려 딴 놈을 믿어. 예수님은 안 믿고. 그래서 2번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여러 현상보다 크고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순점도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상 갖고 이렇게 뭐 시험 들고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가로치 1번. 저들의 불신앙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안 믿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복이 있을 뿐인 거지. 그럼 여러분은 지금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평강교인들끼리만 믿어 있으니까 세상이 다 믿는 것 같잖아. 안 그래. 예수님을 잘 믿는 거는요, 외국을 나가면 참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들거든. 일본 같은 데 가면 지금 바닷가에 모래 같아야 하나가 믿는 게, 믿는 것도 또 저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것도 헷갈리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선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좁은 문 치고는 좀 넓은 거 아닌가? 안 그래. 안 그래. 구원받는 숫자는 너무 작어. 아멘? 그 다음 읽읍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래, 이렇게 버림을 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버리셨을까? 자, 37장 38절은 38절은 이사야 53장 1절의 인용으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불신앙을 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믿지 않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권능, 주의 팔의 이적을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믿는다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놈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녀로서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정말 떨어져 나가는 쪽에 하나님 뜻에 속하 있는 것은 진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는 주님의 저주의 말씀이 가룟 유다 보고 하신 말씀에 그건 진짜 슬픈 일이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2번 또 다른 예언은 저들의 불신앙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데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심판도 하나님의 뜻이야. 구원이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으면 심판조차도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야.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거를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을 뿐이야.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하실 뿐이야. 그러나 반대편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굴러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 믿는 사람 나머지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자도 하나님 편에서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서 그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정해져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 건 없다. 박해를 하면 하는 것이지. 아멘. 그들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은 자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두려워할 게 뭐 있겠는가? 그래서 그다음 봅시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인용으로 저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있음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그럼 그네들이 왜 그렇게 안 믿는 것으로 버림받은 것이 작정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를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한 번에 모세가 바로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내야지. 그냥 가면 되겠어? 저기 돈도 좀 많이 갖고 그동안 애썼으니까 위로 잔치도 한번 하고 그리고 보내야지. 그랬더니 누가 구원한 거야? 바로가 구원했잖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악한 자 때문에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지. 그런 게 바로 악한 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 없으면 예수님 언제 잡혀 돌아가셔? 아주 힘들어. 자,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한번 썼어요. 출애굽기 읽읍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 그러니까 그는 악한 짓을 계속 거는 거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10가지를 유월을 시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극적으로 확인시켜 주시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불신앙자의 역할도 있다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너 그렇게 악한 역 하느라고 애썼다 야 구원해 줄게 이런 건 없어. 그래서 망하는 건 망하는 거야. 다만 망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섭리는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 유대인을 완곡해 하심 등입니다. 이방인들이 맨날 아주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고 지랄해. 그러니까 확 민들레 씨앗처럼 퍼져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영접하고 같이 하자. 아이, 사랑해 떡만 먹고 맨날 이래 봐. 밖으로 안 나가. 스데반이 죽자마자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는 것이고. 아멘. 죽자마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을 막 내쫓으니까 전부 나가서 아시아에 그 많은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확산이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마침내 로마까지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본문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대적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아멘.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악한 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지. 다만 믿음에 속한 자만 복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가르치고 3번은 40절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한 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주의 영광이라 한 것은 여호와와 예수님을 동일시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이시고 그분에 대해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지식적으로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한 적 있죠? 그래요. 근데 그냥 표현은 말씀으로 할 때 그냥 여호와지만 이분이 여호와가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게 곧 예수님의 현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 40절을 이게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된 것을 인용할 때는 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주는 오직 예수님이야. 성령을 주라고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주라고 한 적이 없어. 예수님만 줍니다. 왜? 구원의 주님이니까, 은혜의 주님이니까, 고난의 주님이고. 아멘? 주님, 그럼 주님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그것을 인용을 할 때, 여기선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인용할 땐 주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이 곧 뭐냐?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다 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그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재료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석같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요한복음이 좋다니까. 깊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볼까?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냐 이 말이야.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걸 인용할 땐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서 시작. 예로 아브라함이 만난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거기 돌멩이 들어서 예수님 팰라고 그랬을 때 얘기야.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멘. 직접 말씀하신 거. 이건 성경 저자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다면 여기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밥해 먹이니?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예수님인 줄 단박 알았잖아. 그러니까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잖아. 주여,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죠. 저에게 오셔갖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좀 발을 씻고 좀 쉬시면 음식이 장만될 테니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알았어, 그러자. 그리고 식사를 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주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그래. 아브라함이 있잖아,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가 날 보고는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이시장 50도 안 간 것이 아브라함 이지라라고 돌멩이들을 찾았잖아. 그래 안 그래? 주님이 직접 여호와가 당신임을 증명하셨다. 여기선 사도 요한이 여호와가 예수님임을 증명했다. 여러분 이거 아무데나 가서 듣는 게 아니야.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해봐. 이단인 개비네? 이지랄들 한다? 그러더니 얼른 찾아서 두 군데를 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데가 있고 이 바보야. 요한복음 5장에 그랬고 12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랬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주의 영광으로 바꿔서 말씀하지 않냐.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이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캐낼 때 진짜 마치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다가 산 하나를 다 허물었는데도 안 나오다가 이따만한 게 하나 나왔다. 얼마나 좋겠어. 그런 기분 알아? 그런 거 복음을 캐내는 그 기쁨,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 다음 건 지나가. 3번. 험한 분위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막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바로 이게 빛이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라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1번. 관원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로 니고데모나 아리마디 요셉 등입니다. 그 다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출교시키기로 결정하였기에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합니다. 믿으면서도 드러내질 못하는 건 출교를 당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42절을 읽읍시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3번.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예, 그들이 믿음이 가짜는 아니지만 환경과 분위기를 두려워해서 선뜻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런 환경에 그렇다. 그래도 믿음 자체는 주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4번.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십니다. 주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또 나오는 표현이에요. 수도 없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동일시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2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므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했고 그리고 빛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3번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이는 바로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심판이 뭐냐? 나는 너희를 따로 심판하지 않아. 그럼 누가 심판하냐면 내가 이미 한 말들 있잖아. 복음. 그 복음이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는 자에 대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얻느니라. 반대는 심판받는 거다. 주님의 말씀이 이미 심판을 한 거예요. 이런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 내가 너를 심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미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어떤 놈은 지가 말하는 것이 자기를 심판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요즘 보면 옛날에 어떤 말을 했어. 근데 그걸 잊어먹고 지금 딴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되치기 당해서 저를 심판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경우도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심판을 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말씀을 인격화했어. 심판할 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게 곧 주님의 입으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라고. 4번은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친히 명하여 주신 분의 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르노라 하십니다. 여기서는 동일시하는 것을 지나가서 내가 한 말은 아버지의 말씀과 같다. 이번에 주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내가 한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말씀을 갖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이 누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해됐죠?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12장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어를 읽는데 여기서 내가 약간 믿음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믿음을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 소리예요. 자, 읽읍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몇 가지로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본문 관원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을 가진 신앙으로 그래 헬라어는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단순하고 단순하고 변화하기 쉬운 믿음과 구별되는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in him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in him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냥 지가 믿는 것 빌립 him 그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새끼들 믿음이야. 그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도 모르고 남도 몰라. 주님도 몰라. 왜냐면 그 새끼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믿음보단 빌립이 in him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좋은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도 환경에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좋은 믿음에 성경은 요한복음에만 약 30군데나 나오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고 변하기 쉬운 믿음에 그냥 빌립 힘이야. 이거는 제일 거지 같은 믿음. 그래도 가운데 좋은 믿음 in him 그게 이제 좋은 믿음인데 진짜 좋은 믿음이 있어. 가장 좋은 믿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함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말씀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빌립이 his name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게 이제 아주 좋은 믿음으로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팍 깊이 내린 믿음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성경에 나와요. 한번 소개해 볼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 뭔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이라고 했어. 또 한 군데 볼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이름을 믿었다. 그 다음에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믿음은 바로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전부 다 최상의 믿음, 빌립이 in his name 이것이 최고다. 여러분 다 그 주인공이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도 이렇게 요한복음에만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신자, 불신자,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대적하는 자조차도 하나님은 섭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들조차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면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은 최고의 믿음의 주인공임을 결론적으로 해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돼 있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집에 가라 그 말이에요.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내 이름이 함께 결부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답시다. 주여